우리는 지금 설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고향을 방문하고 부모를 찾아뵙는 좋은 전통이 우리나라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런 좋은 전통이 사라져가는 듯해서 아쉽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2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세월이 끝날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이걸 보면 광야 40년의 세월이 거의 끝나갈 시점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이 설교를 들었던 대상은 누구일까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그런데 출애굽했던 1세대는 광야 40년 동안 거의 다 죽었습니다. 이제 광야 2세대들을 향해서 모세가 설교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 시간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들이 가야 될 곳이 분명 있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광야 생활처럼 그렇게 나그네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천년만년 살 수 없고요, 또 광야에서도 천년만년 살 수 없습니다. 잠시 거쳐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40년이었고요. 오늘 우리 시대는 이제 수명이 좀 연장돼서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100년 살다가 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래서 그 땅은 약속의 땅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광야길을 거쳐왔던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주시려고 할까요? 이 시간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은 고향 땅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고향은 그곳은 아니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의 12아들들 다 그 땅이 고향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그들은 애굽에서 실향민으로 살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향 땅을 다시 찾아가도록 해 주신 겁니다. 그 땅을 주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고향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같습니다. 우리가 명절이면 찾아가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같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광야길 인생길을 살고 끝내는 우리도 천국에 가야 되는데, 천국은 영적으로 젖과 꿀이 흘러넘치는 가나안 땅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멎을 수 없고요, 물론 안타깝게도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흘러넘치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소중한 교훈은 본문 7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 7절의 말씀을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읽고 지나가 버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실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동안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고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고요. 심지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앙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했던 그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던 겁니다. 왜 그래요?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신앙했기 때문에 그 땅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분명 그들에게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약속만 받았지 약속의 성취를 누리지 못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진노하셔요. 60만 출애굽했던 20세 이상 60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날마다 조상을 치러야 됩니다. 날마다 죽는 역사가 있어요. 광야 40년의 세월은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험한 광야 생활을 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더라는 겁니다. 이 어찌 충격적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진노하시기도 하지만 진노 중에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소중한 교훈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오경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걸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은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의 목말라 할 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생수를 먹여주셨습니다. 저녁에 일교차 때문에 추울 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낮에 장렬한 태양 때문에 너무 더위에 시들 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또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모세 앞에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면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우리도 끊임없이 너무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무 쉽게 너무 자연스럽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앙에 빠진 적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모습 이대로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감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저주를 퍼붓고 심지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모세도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롭게 민족을 일으켜서 역사를 이루겠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천벌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쓸어버리시고 광야길을 사는 우리들 다 하나님께서 멸하셔도 할 말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광야길, 인생길을 사는 오늘 우리들에게 소박하게 세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여전히 내가 복을 내려주시겠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본문 5절을 보시면 그들과 다투지 말라. 본문 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지 않는 땅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에 보시면 에서 자손과 다투지 말라고 했습니다. 에서 자손이 거주하는 그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본문 8절과 9절을 보시면 모압 자손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모압 자손이 거주하는 그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뒤 19절에 보면 암몬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합니다. 암몬 자손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암몬 자손이 거주하는 그 땅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은 어디예요? 광야에 있지 않습니다. 그 땅은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땅을 분명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광야길을 가면서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가끔은 에서 자손의 땅, 모압 자손의 땅, 암몬 자손의 그 땅 눈앞에 있으니까 그 땅을 탐내려고 합니다. 너무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연연해하기 때문에 그들과 다투고 그들과 싸우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러다가 우리가 광야에서 망하고 말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땅을 소망하면서 오늘 나그네 인생을 사는 이 광야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화해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팔복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저는 이런 표현을 주목해 봅니다.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우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선민의식이란 세계 열방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우월성을 갖고 독선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하나님은 에서 자손의 하나님도 되시고 모압 자손의 하나님도 되시고 암몬 자손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 이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들과 싸우며 그들과 등을 돌리며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그들의 하나님도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좀 대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광야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께서 또 요구하시는 것은 뭘까요? 본문 6절에 보시면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공짜 좋아하지 마라. 공짜 좋아하지 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공짜를 너무 많이 체험했습니다.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습니다.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경험합니다. 그들이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반석에서 생수를 마셨습니다. 옷이 헤어지질 않습니다. 신발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40년을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공짜로 주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마음속에 뭐가 생겼을까요? 공짜 의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공짜를 바라는 것은 제가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도둑놈 심보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출애굽 구원을 공짜로 주셨어요. 왜 공짜를 주셨을까요? 낮에 태양을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산소를 주시고. 왜 공짜로 주실까요? 너무 귀해서 값으로 도저히 환산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그냥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는 그걸 은혜로 여겼습니다. 은혜로 여기다가 그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세월이 지나면은요, 당연히 받아야 될 거예요.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될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어느 하루 만나와 메추라기가 주어지지 않으면 쉽게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고 싶다.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를 못하고 감사할 줄을 모르고요, 끊임없이 공짜 심리, 도둑놈 심보가 그들 마음속에 자리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에서 자손의 땅을 지날 때에도, 모압 자손의 그 땅을 지날 때에도, 암몬 자손의 그 땅을 지날 때에도 공짜로 물을 먹고 공짜로 양식을 가져다가 먹지 말라는 겁니다. 돈을 주고 물도 사 먹고 돈을 주고 양식도 사 먹으라는 겁니다. 공짜는 없다. 달리 표현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공짜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땀 흘려 열심히 일하며 살라는 겁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흥청망청 되는 대로 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공짜만 구하면서 살 수도 없는 겁니다. 땀 흘려 열심히 일하며 살아야 됩니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야 성적을 거두는 겁니다. 공부는 하지 않고 좋은 성적만 원해서 컨닝을 한다는 것, 이건 공짜 심리입니다. 도둑놈 심보예요. 사업하라는 사람 열심히 사업장을
지혜롭게 잘 부지런히 경영해야 됩니다. 그래도 힘든 판인데 어느 날 갑자기 로또만 원하는 것은 여러분 로또가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공짜 심리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공짜는 없다. 공짜 좋아하지 마라. 땀 흘려 열심히 일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 왕이 공짜로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해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시지 않죠. 끝내 아합 왕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반면에 다윗 왕을 보세요. 그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것을 살려고 했어요. 다윗이 살려고 한 그때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별로 쓸모없는 땅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금 6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오르난은 다윗 왕에게 그 땅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한사코 거절합니다. 정당한 값을 주고 그 땅을 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한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 땅 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겁니다. 공짜 위에 성전이 건축되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21장 24절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나이프지에 실린 우화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화니까 여러분이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비행기가 갑자기 기관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기장이 다 낙하산을 짊어지고 뛰어내리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다급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낙하산을 짊어지고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겁이 났잖아요. 다 주저합니다. 그때 기장이 독일인 승객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히틀러의 명령이다, 뛰어내려라. 그랬더니 그 독일인 승객은 하이 히틀러 하면서 뛰어내렸다는 겁니다. 일본인 승객에게는 기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천황 폐하의 명령이다. 그러니까 소데스카 그러면서 뛰어내렸다는 겁니다. 프랑스 승객이 있었습니다. 주저하는 그에게 기장이 말합니다. 저기 낙하산을 보세요. 멋있지 않습니까? 예술입니다. 그랬더니 뛰어내렸다는 겁니다. 미국 승객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뛰어내립니다.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당신도 뛰어내리시오. 그랬더니 뛰어내렸다는 겁니다. 마지막 한국의 승객이 남았어요. 여전히 주저합니다. 기장이 뭐라고 했을까요? 고민하다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낙하산은 공짜입니다. 그랬더니 뛰어내렸다는 겁니다. 한국인의 공짜 심리는 이제 세계적으로 알려졌어요. 옛날에 임금 한 분이 그 땅에 사는 모든 지혜로운 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임금의 고민은 이겁니다. 백성 모두가 다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연구해 오라고 그 지혜자들 현인들에게 요구를 했어요. 현인들이 저마다 주어진 기간 동안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그들이 연구한 것을 다 모았더니 방대한 분량이에요. 12권의 책이 됐어요. 그걸 임금 앞에 가지고 와요. 임금이 화를 버럭 냅니다. 백성이 글도 잘 모르는데 이 12권에 대한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겠냐고. 더 줄여오라고. 그래서 현인들이 또 가서 고민 삭제할 건 삭제하고 줄였어요. 반절로 6권으로. 여전히 임금이 화를 냅니다. 이것도 많다고
6권이나 되는 거 백성들이 어떻게 다 기억하고 알 수 있겠냐고. 누가 가서 설명하고 백성들을 가르치냐고. 그래서 더 줄여오라고 그랬어요. 또 현인들이 고민하면서 지혜자들이니까 그래도 삭제할 건 삭제하고 과감하게 줄였어요. 2권으로. 가지고 왔는데 임금이 여전히 노발대발합니다. 그래서 또 줄였어요. 1권으로. 여전히 임금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임금이 거절합니다. 책 1권인데. 백성은 여전히 글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 이 내용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쳐다도 안 보고 다시 반려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현인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뭘 삭제할 건지 고민하다가 1장으로 딱 만들어 왔어요. 1장. 그랬더니 임금이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 합니다. 한 번 더 줄여오라고. 할 수 있다면 딱 1줄로 줄여오라고. 그랬대. 어떻게 하면 온 나라 백성이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현인들이 연구하다가 딱 1줄로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뭘까요? 공짜는 없다. 일확천금 노리면 안 되는 겁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로또 복권은 복권이 아닙니다. 저주지. 내 땀과 정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다 공짜로 주셔가지고 그들의 마음속에 공짜 심리가 너무 짙게 배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다 공짜로 여깁니다. 광야 인생길 살면서 우리가 공짜 심리가 배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땀 흘려 열심히 일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선하신 하나님, 복 주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본문 7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부족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왜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너무 부족한 게 많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애굽을 동경하는 거 아닙니까? 애굽에는 물도 많고 애굽에는 곡식도 잘 되고 그래도 애굽에서는 우리가 노예 생활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내 집도 있었고 근데 이 광야 이건 뭐냐 이거죠.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심지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거역하고 대적을 하고 불신앙에 빠졌던 거 아닙니까? 부족함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 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이겁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셔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너무 완벽한 동산이 있죠. 그리고 그것에 누구를 두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두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 맨 처음 에덴 동산에 입성할 때는 죄송해요. 알몸이었어요. 맞죠? 하나님께서 옷을 이렇게 아름답게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지 않았어요. 알몸으로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지 않고 알몸으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을까요? 저도 잘 몰랐는데 어떤 경건한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지어서 입혔다면 호주머니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호주머니를 만들어주면 돈을 넣어달라고 요구했을 거라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탐욕이에요. 아무리 많이 주어져도 더 요구해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 것으로 여러분 마음을 채울 수 있다면 한번 해보세요. 여전히 우리는 갈증을 느끼고 더 달라고 요구할 겁니다. 탐욕 덩어리이니까. 뭘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그러면 부족함이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더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그래요? 하나님으로만 충만하니까. 하나님으로만 충만하니까.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나그네 인생은 몸집이 가벼워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짐이 많으면 너무 힘들거든요. 몸집이 가벼워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많이 채우려고 해요. 우리 집 공간도 숨 쉴 공간이 많지 않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사 갈 때마다 한 번씩 정리하고 또 정리해도 여전히 채워지기만 해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갈증을 느끼며 사는 것 아닐까요? 자족할 줄 알아야 되고 만족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만 거기에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충만한 그런 삶이 광야 생활에서 필요한 줄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많이 소유하는 데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권력을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물질을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지식을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뭘까요? 세상 건 비록 부족하더라도 자족할 줄 알고 오직 주님으로 충만한 그런 삶이 우리의 진정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에 보시면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지족하는 훈련, 자족하는 훈련, 만족하는 훈련, 거기에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꼭 우리가 인생길 가는 거와 흡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같고 고향과 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천국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세상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겠고요. 땀 흘려 열심히 일하며 사셔야 됩니다. 공짜 좋아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으로만 자꾸 채우세요. 자족하며 살아야 광야길 가면서 우리가 감사 찬송이 있어요.